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니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조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들 어렵다고, 살기 어렵다고 그러죠.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고 편하면, 좀 충족되고 부유하면 갖게 되는 그 마음하고 반면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갖게 되는 마음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유하고 충만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저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종종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어떤 때는 분노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가 있는 거죠. 예전부터 제가 신학교 때도 그랬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은 꾸준해야 된다. 신앙은 꾸준해야 된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림이 없이 곧게 뻗어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냄비 같은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에 뚝배기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냄비 같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쉽게 막 끌어오르죠. 빨리 달궈지고 빨리 끓습니다마는 그러나 쉽게 식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뚝배기 같은 신앙생활은 서서히 데펴지죠. 그러나 일단 데펴지고 나면 부글부글 끓죠. 근데 심지어는 렌즈를 꺼도, 불을 꺼도 거의 한 10분 이상 부글부글 계속 끓다가 이제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된장찌개나 이런 거를 뚝배기에 먹으면 밥을 다 먹을 때까지도 뜨뜻하게, 아주 뜨끈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냄비 같은 사람보다 뚝배기 같은 사람이 좋다,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은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른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뚝배기 같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달궈서 뚝배기 같이 이렇게 좀 끓어야 되는데 안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관계를 맺어도 어떤 절정적인 절점이 없어요. 그냥 날마다 미지근하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냄비 같은 쉽게 타오르는 불이 쉽게 꺼지듯이 정말 진실하게 뚝배기같이, 황소같이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분 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면서도 저술가 중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덕을 높이는 것이다. 한 사람의 신앙의 크기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에 달려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면 그는 그 지식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죠, 정확히. 근데 15세밖에 안 된, 즉 젊은 소년 시절에 우리 다니엘이 왕실에 잡혀갔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실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린 소년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잘 훈련을 해서 앞으로 바벨론의 어떤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정책을 썼죠. 그러던 중에 이제 다니엘을 발견하게 됐고, 이 심지가 곧고 특히 꿈 해몽을 잘 은사적으로 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여러 번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바로 이제 그의 그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왕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포로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다니엘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중책을 맡기고 늘 다니엘과 같이 앉아서 나라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깊은 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같은 이제 신하들이 계략을 세우죠. 그래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대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계략을 하고 그걸 이제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가져왔습니다. 저 왕에게 어인을 찍으라고 하니까 왕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찍었어요. 근데 덜컥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였던 거죠. 사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를 비방하는 신하들이 그런 계략을 세운 거죠. 어인을 찍고 나서도, 어인이라고 하는 왕의 도장입니다. 그렇다 하고서 다 이렇게 왕의 도장을 찍고 나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피해를 보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해가 질 때까지 그랬다. 하루 종일 어인을 찍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괴로움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왕의 한번 선포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그걸 붙들고 끝까지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가 끝까지 그 두려움 속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를 지킴으로 목숨을 건져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제외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우상을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풀무불의 온도는 100~200도가 아닙니다. 수천 불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건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는 어떤 철을 녹이는 듯한 그런 뜨거운 풀무불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을 그 당시 들어가지 않았고 거기에 3사람을 집어넣는데, 분명히 3사람을 넣는데 그 안에서 한 사람 더 4사람이 빙빙 돌면서 그 안에서 불에 타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다른 존재는 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다니엘의 3친구를 감싸 안고 절대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왕이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어떤 강한 믿음을 표현했어요.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신상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한입거리도 되지 않아요. 뭐 그냥 서너 마리가 달려들어서 온 몸을 다 찢어 죽이기 때문에 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참혹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게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믿음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의 모습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을 찾아갔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왕하고 친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중상모략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왕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가지고 한마디 한 5분만 면담하면 모든 게 다 백지화될 겁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왕에게 신임을 얻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그처럼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문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 가까운 지인들, 멘토, 목사님, 교수님, 선생님 이런 분들 찾아가서 내 문제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이 얼마든지 왕에게 가도 해결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있었지만은 나를 찾아오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정말 믿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직접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길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여자 직원 한 사람이 실을 짜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실을 짜면서 기계가 이제 아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실을 짜다가 엉키거나 문제가 생기면 꼭 나에게 빨리 연락하시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사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제 아주 기능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돼가지고 이제 실이 막 엉켜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기술을 믿고 하루 종일 그걸 풀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사장에게 가가지고 이러이러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왔어요 하니까 사장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한마디가 뭡니까?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신이 사장을 부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가 여러분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요. 금전적인 문제는 계산기를 꺼내고, 어떤 또 사람과의 문제에서는 또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꾸 배우는 게 뭐냐면, 침묵이 그게 금이다. 침묵이 해결책이다. 근데 침묵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저 자신도 어려워지는 거, 우리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문제든 특히 영적인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침묵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되는 나 자신,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자꾸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문제로 여러분 혼나요. 혼난다고 하는 표현이 이상한데 혼나더라고요. 저도 혼났고 저도 많이 혼나봤는데도 근데도 그게 사람인지라 아무리 목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성령이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막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자꾸 요즘에 교회가 어떤 이런 이상한 설교들이나 이상한 것들이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막 우리에게 그렇게 막 내려오는 날마다 빠져있다가 들어오고 빠져있다 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꾸 막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막 기름 부음, 그거는 신사도들아 하는 얘기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자라고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은 존재하신 거 믿습니까?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죄와 내 교만과 내 자아로 성령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데 나하고 성령님하고 딱 떨어져 가지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좀 막 엉엉 울고 찔끔하면 또 오시고 또 죄지면 나가고 꼭 이런 어떤 무슨 부르면 오고 아니라고 그러면 나가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바닥이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그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했던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그를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고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이 많았죠. 예수를 믿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죠.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부모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녀를 키워야 그 부모가 나중에 부모 대접을 받아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건 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야단도 치시고 우리를 무섭게 다루실 수도 있고 우리를 평안하게 다루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을 찾지 아니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환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랬다. 그럴 때 지조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영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든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막 쫓아가서 원수 갚고, 이게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위기 앞에 있을 때 초연했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독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을 만날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란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여러분, 환난의 날에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경과 환난과 문제, 지금 고통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봅니까,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것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민수기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정탐하게 해요. 돌아와서는 하는 말들이 뭡니까? 10명은 다 뭐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가나안 족속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막 180, 200 키가 엄청나게 장대하고 커요. 오죽하면 과일, 포도송이라고 뭐 얘기하지만 이만한 그 한 송이가 사람 둘이서 어깨다 메고 올 정도로 모든 것이 크고 풍요롭고 충만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겉으로 볼 때 정말 길거리에 거짓말도 못하겠어요. 몸도 조그맣고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피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고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 수 있다고, 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고백은요, 그건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히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망원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 망원경을 바로 보는 것이지, 거꾸로 보면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은. 그러나 바로 보면 저기 몇백 미터 있는 것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며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바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보면, 그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자꾸 바쁘게 합니다. 일에 매여 정신없게 만듭니다. 일 때문에, 또 내 바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들을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 시험 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그게 신앙이에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편협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너무나 친밀하되 관계 속에서 엉망이면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인데 사람끼리 너무 좋아, 이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안 돼요.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온전한 크리스찬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재물에 대한 탐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관점을 잃게 되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몸과 마음을 쏟다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물질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시험에 빠진 자들을 시험을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앞으로 시험 오게 되면 뒷문으로 빠져나가게끔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져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철저한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태연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미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하면 안 돼요. 몰래 하든지 문을 닫고 해야죠. 안 들키게 하려면. 근데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종종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금식 기도를 종종 할 때, 신학교 때 잘 모를 때는 그냥 금식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굶었어요. 하루 한 끼 굶으니까, 2끼 굶으니까, 3끼 굶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막 짜증내고, 결혼 전에. 왜냐하면 그냥 굶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굶으니까 기도가 돼요? 천만의 말씀 더 안 돼요. 화만 나고 짜증만 나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허락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 안수받고 목회자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5일이든 일주일이든 힘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의지로 몸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중에 오늘 크게 2가지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었는데 저도 해보니까 힘드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배가 고파서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변함없이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또 했던 모습 그대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게 됐는데 무슨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나에게 온 것이 이겁니까? 결국 예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것, 이것입니까? 아마 6.25 때나 일제치하 밑에 이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많았던 많은 선조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오히려 환난이 올 때 그들은 더 강하게 그걸 유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선조들의 신앙의 피와 그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이와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했던,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의 신앙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복이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져있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 가지 은혜가 나타났어요. 16절에 본문을 떠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에 던지면서도 벌벌 떨면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오히려 믿지 않는 그 느부갓네살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보고 본을 받아요. 믿습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입으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내 신앙을 보고 본을 받습니다. 또 22절 23절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 사자들이 입을 봉해서 사자 옆에, 사자가 다니엘 옆에 가만히 무릎에 턱을 대고 앉아가지고 꼭 순한 어린 강아지처럼 그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자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즉 우리를 공격하는 사악한 무리들을 제하시고 입을 막아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2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져있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지져있는 신앙은 위기와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지져있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이 지져있는 신앙입니다. 모쪼록 어려운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다니엘처럼 진정한 지져있는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신앙인, 또 나아가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환난을 막으시는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지져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행하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